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라도 안 드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며 더욱 활기차고 풍성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작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살펴볼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지난 우리가 9월 달에 살펴보았던 이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15장에는 이 비유 말고도 또 다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맨 처음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8절부터 10절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자주 부르는 그 이야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중이나 가치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점진적인 구조의 특징은 앞의 이야기들이 가장 마지막에 뒤에 배치된 이야기의 주제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이나 여인의 심정도 충분히 애절하겠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만큼 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보다 한참 더 길다는 것입니다. 왜 긴가 봤더니 마지막 이야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덧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앞에 두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에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앞에 두 이야기와 같은 구조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면 24절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고,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이랑 비슷한데 32절이잖아요. 이거 24절이니까 한참 전에 벌써 이야기가 한번 마무리되는 거죠. 아들이 잘 돌아왔으니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이야기가 완성도 있게 마무리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32절까지의 꽤 긴 분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맏아들, 바로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화가 났고 또 아버지에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 맏아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불효를 저질렀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그것을 먼저 받아 챙긴 일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못된 일입니까? 게다가 그 유산을 가지고 혼자 멀리 떠나서 가족들과 연락을 다 끊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거지 같은 꼴로 돌아왔잖아요. 그 가정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입니까? 형은 동생이 저지른 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거나 확실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동생을 혼내고 꾸중하고 본때를 보여주지를 못할 망정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은 못마땅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더 나아가서는 동생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의 입장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감격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맏아들의 입장도 납득은 되죠.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은 형의 입장에 서 있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대가를,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배웠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대가를 많이 치르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주고 넘어가주는 그런 가치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에 대해서는 벌, 실수에 대해서는 배상, 이런 가치에 더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아버지나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만 해도 아버지는 항상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한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회초리가 기본이고 일단 엄한 훈계가 기본이죠. 그 정도면 굉장히 양반인 것이고 대부분은 심한 폭언과 매질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고 쌍욕 먹고 어떤 경우에 막 빨가벗겨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죠. 속으로는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것이 그런 문화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표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 무한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가 잘못한 만큼 값을 어떻게든 받아내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무섭게 혼을 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억지로 끌어가시는 그런 이미지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죄인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의 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형제끼리 따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주시는데 그 형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들끼리 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믿음 생활하려면 이런 사람은 안 되지 않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 건 좀 어렵지 않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받아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야,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거 또 안 해? 괜찮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 위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나? 너무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 정도 헌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제대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낸 관점이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 만들어낸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형과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아들이니까. 우리도 아들의 입장이니까요.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의 입장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은혜를 나도 받은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매일 평안하게 지내며 아버지의 소유를 충분히 누리는 게 그게 자기 힘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미 자기도 아버지에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아들일 뿐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동생만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누려도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동생처럼 괘씸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랄 수 있는 위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형의 위치가 아닌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그런 선을 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이런 과정의 불화와 다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앞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 형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마다들, 마땅한 기쁨, 너무 이 되찾은 것이 얼마나 기뻐요. 이 마땅한 기쁨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맨 앞으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타겟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수군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무슨 수군거림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죄인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수군거림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부정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못마땅한 겁니다. 저들이 뭔데?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자신들이 나름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조금 지키며 산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은혜에 베푸는 위치에 선 마냥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기가 차셔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 괜찮다는데, 그들을 품으시겠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데, 이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그냥 아는 양 생각하는 착각한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너무 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또 뭔데 송아지 타령이나 하면서 이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다 망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대놓고 꼬집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이 매우 마땅하다고,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마음을 사실 완벽하게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쁨의 잔치를 이 마다들과 같이 깨뜨리는 자가, 다 즐거워하는데 한 명이 저기서 얼굴 구기고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즐거운 사람들도 얼마나 눈치 보이고 서로 분위기가 깨집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니까, 나도 아들 된 입장에서 내키지는 않더라도 그 아버지의 기쁨을 굳이 깰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냥 그래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형으로서 나중에 불러서 동생한테 한마디 해도 되잖아요. 꼭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런 태도를 보여야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 연휴를 지금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큰 이 형제 간에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 그냥 명절이고 좋은 날, 다 같이 모였으니까 좋은 얘기하고 다 같이 웃으면서 지내면 되는데, 야, 난 집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저 둘째네는 왜 저렇게 안 해? 왜 막내는 왜 아버지한테 신경도 안 써? 그 아버지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형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우린 돼지고기 주고 형은 소고기 사줘?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만날 때마다 싸워요. 만날 때마다. 명절이 더 괴로운 날이 되는 거죠. 불편한 날이 되고 서로 어떻게든 피해서 만나려고 막 이 사람 오면 저 사람 가면 오고 막 가면 그게 더 마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다들의 관점, 형의 관점으로는 서운함만 더 생기고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없을 수 없죠. 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비교되고 눈으로 다 보이는데 속상한 것도 있고 참 그렇더라도 그래, 나도 뭐 별로 잘하는 거 없지. 그래, 얼마나들 힘들게 살면, 어려우면 그러겠어. 또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아버지의 관점으로 마음을 돌려도 충분히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모두가 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툴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죠. 만날 때마다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욱 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마다들의 관점,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흘러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누가 맞니, 누가 잘하니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비교와 판단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포용과 화합, 용납과 이해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판단과 정죄, 비교와 자랑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내 마음 상할 거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정의로워봤자 뭐 얼마나 정의롭다고, 내가 아무리 옳아봤자 얼마나 옳다고, 하나님보다 옳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위해 뭐 어떤 그런 뭐 구체적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이런 교회는요 사실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극단적으로 이단 같은 데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결국엔 그거예요. 거기는 죄송하지만 구원 쉽게 못 받아요. 거기는 구원 받으려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걸 다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천국 못 갈까 봐, 지옥 갈까 봐,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는 곳이죠. 이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저걸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무엇을 지켜야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신다. 이게 다 삐뚤어진 형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겠다는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중간에서 형이 뭐라도 된 마냥 그냥 이런저런 조건들 내세우면서 동생들, 요즘 말로 잡돌이 한다고 그러죠.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많이 늘리고 교회 크게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큰 일을 이렇게 하는 것 해야만 하나님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런 오해와 착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목회자들에게 영향받은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로 자꾸 뭘 하나님께 더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매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난달에 뭐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평안과 자유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너무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면서 먼 발치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추하고 더러운 거지 같은 꼴로 달려와도 힘껏 안아주시면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이것을 일단 먼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 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랑을 누구한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없이 계속해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혼내시기보다는 혼내시더라도 먼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분이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누려봐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도 자꾸 형의 관점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 먼저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아버지의 관점으로 누구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